입니다. 남자 한 절, 여자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서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찰랑찰랑 물처럼 고여들 내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변화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시를 읊어주고 싶은 것이죠. 저는 휴가 기간 동안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 이 말씀을 한 3, 4주 동안 전하게 될 텐데요. 이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날이었다면 어떤 시를 이 여인에게 주실까 생각하면서 이 여인에게 고백하셨을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진 시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한번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세요. 이정아,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 있고 싶었다. 낮은 곳이라면 지상의 그 어디라도 좋다. 찰랑찰랑 물처럼 고여들 내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한 방울도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뜻이다.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 주고 싶다는 뜻이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시인의 고백처럼 찰랑찰랑 물처럼 고여들 한 여인의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 기꺼이 낮은 곳으로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시인의 고백을 따라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다는 이야기 전에 요한복음 4장 1절은 약간 독특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여기에 세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첫 번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앞서서 세례를 주었던 요한인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가 나오는데 또 누가 들었습니까? 바리새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기 전에 이 기자 요한은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 그리고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1절에 사전으로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 인물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 전까지 이스라엘의 종교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유다 역사가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심점이라고 일컫는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때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으로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구약에 있는 613개의 이 율법 조항을 넘어서 1만 633개의 이 세부적인 세칙을 지키는 게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잘 따른 것만은 아니라고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복하고 심지어 세리들과 이 로마의 앞잡이였던 군인들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구원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니까 그 종교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움과 시기의 눈초리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이 말은 다른 어떤 말이에요? 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권력을 어떻게 빼앗아 가느냐? 너는 어떤 권세로 이런 세례를 베푸느냐? 우리 힘을 너가 사람들에게 가져가는데 우리는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눈에 가시였던 세례 요한 말고 한 사람이 유독 더 눈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눈에 누가 보였어요? 세례 요한보다도 더 주목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보였다고 이 요한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배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세요. 아마 많은 병자들이 많은 그 치유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더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막 와그작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위협적으로 느낀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힘을 세례 요한이 가져갔는데, 아니 이제 예수와 예수들의 제자들이 우리의 힘을 가져가네. 아니 이 사람 안 되겠네. 이 사람 몹쓸 사람이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라고 바리새인들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4장 1절에 다시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냥 흘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정치 권력자들의 눈에 나셨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어려운 상황을 겪을 것을 감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배제와 소외로 예수님을 추락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2절에 3절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요한복음 2장과 6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군중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를 받으시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김에 예수님은 그들의 군중들의 소리를 덧입어 바리새인과 대항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을 떠나 묵묵히 길을 떠나십니다.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4장 4절을 직역하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야 가야만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뚜렷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의도하신 깊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경험한 것을 오래전부터 경험했던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의 다른 말은 멸시, 배제, 혐오, 미움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마리아의 다른 말은 뭐예요? 멸시와 배제, 혐오와 미움이에요. 예수님은 영광과 바리새인들에게 받았던 존경, 이것들과 너무 먼 땅,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안에 대한 혐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마리아의 우물은 돼지들보다 더 더럽고 사마리아 사람의 빵을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돼지처럼 취급받던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는 누구도 돌보지 않는 땅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중에 여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던 한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여인이 받았던 멸시와 조롱과 반대와 무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명만 유일하게 물을 기르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소외된 곳이었는데 소외된 땅에서 소외된 대상이 여자였는데 여자들 중에서 더 소외된 한 여인이 오늘 우물가에 나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5번 결혼했습니다.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남자들에게 이 피해를 당한 여성인 것은 맞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인식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낙인했을 거예요. 굉장히 비난했을 거예요. 그래서 12시, 오늘 6시인데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예요.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시간,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해 왔던 것은 그 여자가 땅끝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잠시 좀 이 이야기를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늦게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아니한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길게 적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은 이 편지를 우리가 읽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먼저 이 교회, 이 복음서를 쓰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로마 제국하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요한복음 4장이 제일 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사람과 나누셨던 대화 중에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긴 대화가 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많은 대화 중에서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신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이 이 사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있을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이 편지를 읽는 당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초기 로마 제국하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였냐는 거예요. 그들은요, 멸시와 배제와 혐오와 소외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켈수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옷감과 가죽을 다루는 천한 직공들과 교양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장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전파한다. 먼저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전하는 이 기독교를 우리는 경멸한다.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느낀 거예요? 이 편지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버림받은 자기들을 본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을까요? 위로를 받은 거죠. 내가 여기 있네.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네.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시네. 놀라운 위로를 받았을 것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은 이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올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내 양식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이루어드릴 뜻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뜻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한 여인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은 크고 거창한 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미치지 못할 큰일이나 놀랄 만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흠뻑 주어 그의 마음의 눈물과 영혼의 목마름을 알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굶주림을 같이 안고 있을 수 있는 것, 그에게 내 자신을 열어 그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정아 시인의 말처럼 잠겨 죽어도 좋으니 물처럼 너는 내게로 오라. 자기 자신을 다 열어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수년 전부터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한 분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도 이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셨을 만한데 바람의 딸이라고 일컫는 한비아 씨입니다. 월드비전에서 오랫동안 일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이 선한 동기부여를 많이 하셔서 제가 교목으로 일할 때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누었던 분이기도 해요. 이분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비아 씨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습니다. 2007년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4개월간 머물렀을 때의 일이에요. 그는 다가오는 50대를 앞두고 앞으로 10년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여쭈고 있었습니다. 책에서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할게요. 제가 2007년 새해부터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라는 기도 제목으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답답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매일 2시간씩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꼬박꼬박 읽는데 하나님은 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애를 태우며 뜸을 들이시는 걸까? 이제 그만 말해 주시면 안 되나? 어느덧 4개월간의 파견 근무가 끝나고 짐바브웨에서의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이었다. 예배 시간 중 목사님은 느닷없이 앞으로 10년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다. 깜짝 놀랐다. 바로 지난 1년 동안 매일 아침 강구했던 내 기도 제목이 아닌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평소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바라시는지 알고 싶다며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굵은 눈물방울이 뺨으로 뚝 떨어졌다. 그 순간 가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어떤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라. 드디어 마침내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셨다. 놀랍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이었구나.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내가 지금 짐바브웨에서 할 일이고 앞으로 10년간 해야 할 일인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한비아 씨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이 땅에 굶주린 사람들의 모든 끼니를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고요. 에이즈로 죽어가는 저 아이들을 자기는 치료할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전쟁과 반목으로 서로 죽이는 이 내전을 자기는 평화롭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 한 가지,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땅끝에 한 여인에게
자기의 전 존재를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비아 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언급하기 전에 오늘 성경 1절은 바리새인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을 기록했을까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길로 내려가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얻는 영광과 인정이 더 중요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적인 악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나라만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부모님 집에 갔죠. 어머님이 이렇게 자기 마음에 좀 실족하게 된 이야기를 얘기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닌 거, 그냥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에서 장로가 임직받기 전에 5천만 원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사람들 앞에 그분이 그렇게 5천만 원을 작정했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장로로 임직받으신 분은 장로로 임직을 받고 헌금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또 광고를 통해 그 헌금을 냈다고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말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직분을 돈으로 사는 것 아닌가? 그것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오르셨답니다. 그리고 그 위신에 맞게 그 교회 권사님이 1억쯤 되는 차를 목사님에게 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이 얘기를 성도들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교인들에게 하시는 건지, 앞으로 더 좋은 차를 자기에게 사달라고 하는 말인지, 저희 어머님은 사모로서 평생 살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임지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임지 자리가 나면요, 퇴임하시는 목사님이 이 새로 오시는 목사님에게 1억 원에서 1억 5천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게 5년 전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없는 목사님들은 임지에 가지도 못해요. 이게 뭡니까? 종교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시기하고 혐오하고 배제했나요? 죄송해요. 그들은 처음에 순수했어요. 거룩한 열심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바리새인은 그냥 어디 먼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제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의 이런 추한 모습과 탐욕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워져요. 저도 변할까 봐, 저도 치우칠까 봐.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제가 비난하던 그 선배의 그 손가락질을 저도 언젠가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할 때, 모두가 다 그의 영광과 인정을 칭찬해주고 세워주기 시작할 때 그것을 뒤로하고 사마리아로 내려갈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주다가 망해도 된다고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용기를 가진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교회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수만 명이 다닌다고 좋은 교회예요? 오늘 말씀에 하면 그러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품는 수가성의 마음이 다 있는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좋은 목사예요?
그것은 설교에 있지 않을 거예요. 한 사마리아 여인을 온몸으로 품는 그 혈흔과 흔적과 상처가 있는 목사님이 진짜 좋은 목사님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그런 목사가 되기 원하고 그런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처음 마음을 변하지 않도록, 처음 사랑을 변하지 않도록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음과 눈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누가 진짜 좋은 성도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이 말씀을 자기 삶의 자리에서 적용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강조점은 같이 울어주는 그 한 심령과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이것과 관련된 조금 다른 웃긴 이야기인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비아 선생님 정도는 아니지만 매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신학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막 배우고 있는 터라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이렇게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잘 안 들리니까 제가 그 도서관 옆에 있는 작은 교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제가,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성경책을 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가락으로 하나를 가리킬 텐데 하나님, 그 가리킨 구절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 테니까 하나님 저의 손가락에 영감을 주시고 제가 성경을 잘 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었지만 제 마음은 순수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했는데 성경의 좀 뒷부분을 딱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감고 손가락 하나 구절을 딱 집었어요. 그게 어디였을까요? 로마서 12장 15절이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아주 오래됐지만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아직도 잘 새겨진 모처럼 남아 있어요. 제가 많이 배우는 거리의 의사 정혜신 선생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의 저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 사소한 것이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깊숙이 내려 박힌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자녀를 잃은 한 엄마의 이야기를 합니다. 체육관에서 추운 겨울이 엄마가 나고 있었어요. 너무 추워서 자기도 모르게 체육관에서 웅크리면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옆에 오더니 핫팩, 뜨겁게 하는 핫팩 몇 개를 자기 다리 사이랑 등에 살짝 넣어주고 이 엄마가 깰까봐 얼른 갔다는 거예요. 잠결에 언뜻 그 여학생을 보았는데 그 여학생을 본 이후에 이 엄마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나는 지금까지 평생 내 새끼랑 내 가족밖에 몰랐는데 어린 너가 나의 마음을 오히려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그 핫팩을 통해 자기 인생을 반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핫팩이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실은 생명에 대한 책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 아시죠? 생명, 영생이란 단어를 빼면 존재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한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이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이 뭐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와 보라고 얘기하세요. 자기 집에서 함께 유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나누세요.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누구를 만나세요? 니고데모를 만나세요.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요한복음 7장, 8장, 9장에서는 소경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면서 나중에 자기의 마음을 요한 한 사람에게 다 보여주세요.
그게 길게 기록돼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어떻게 끝나요? 예수님의 한 사람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장면으로 끝나요.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요한복음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어주시는 그 이야기로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생명이 우리 옆에 있는 우물가의 그 한 여인에게 닿아서 흘러가서 그 여인이 나중에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르기까지 그 작은 디딤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 한 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땅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 많이 아프고 우울하고 두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야 할지 고민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누구를 위로할 줄 모른다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자신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사소한 작은 몸부림 하나라도 주님의 마음을 나눈다고 애쓴다면 주님은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내가 갔던 사마리아의 길을 너도 같이 가주는구나.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